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의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사식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주고 위로의 말들을 전해 그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너 잘못 있는 거 아니잖아, 너의 그것이 밝혀지면 너는 풀려날 거야, 응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오히려 말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고난이지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 생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의 생활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옥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감옥에서의 시간조차도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동일해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해석이 바뀌게 되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신방을 갈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제 아이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2017년생입니다.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검사도 받아봤고 시험관 수술도 해봤고 인공수정도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한 번만 쓴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유산도 몇 번을 했죠. 물론 아내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힘든 것은 저는, 물론 아내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니, 은혜 없는 것 같은 삶을 만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 가까이에는 암 환자가 3분이 있습니다. 8년에서 9년 정도 전에는 어머니가 갑상선암이 걸리셨어요. 5년에서 6년 정도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 걸리셨어요. 2년, 3년 정도 전에는 저희 장모님에게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치료받고 많이 괜찮아지셔서 그냥 병원을 다니며 검사만 받고 계시고 건강하시지만, 그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도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세 부모님이 모두 다 그렇게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할 신앙이니, 매 새해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러한 아픔의 소식들이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한 집 한 집 가보니까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암에 걸린 분들이 많고, 또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결혼하면 아기 생기는 거지, 어른 되면 그냥 건강한 거지, 어르신들 다 건강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장모님은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자주 모시고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모님을 병원에서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암에 걸린 그 치료 과정들을 잘 알고 그 아픔들과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괴로웠죠. 그런데 그 아픔들을 제게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그 고통을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 삶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으로 해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가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제까지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넘어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경륜이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로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 관리, 경영, 행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전에는 알려주시지 않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복음을 만났고 깨달았으며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성경이 쓰여졌던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혈통과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신지 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꼭 그것을 찾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확신 있는 삶과 확신이 없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내가 얻어내는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얻어낸 것이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챙취했다, 나는 가졌다라고 자랑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주셨다,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시는 것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먼저 쟁취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혈통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학문적으로도 세상의 지혜자들과 말로 다투어 이길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었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 비밀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비슷하죠. 미스테리. 이 하나님의 경륜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둘 다 비밀이지만,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차이점은 무엇이냐? 시크릿은 밝혀지면 그냥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알려지면 이제 그것은 시크릿으로서의, 비밀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테리는 알려줘도, 가르쳐줘도 그게 뭐, 그게 왜, 그게 어떻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거를 도대체 네가 왜 감췄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히려 비밀이라기보다 신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놀라움이고 신비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알고 있는 사람에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 미스테리를 알지 못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깨닫고 비밀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동참하는 이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작아 보여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그 잘잘법이라는 채널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최근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정진 목사님이 설교 때 보여주셨던 그 나무, 마치 지금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나무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것으로 지어졌습니까? 벽돌들로 지어졌죠. 벽돌 하나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 벽돌 하나를 가지고 저 큰 건물을 바라보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갈 수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쌓을 수 있고 위대한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까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작아 보이는 자신에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던 것을 갑자기 잘하게 되고 안 되던 것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변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기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 운동선수와 기도하지 않고 시합에 나간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면 우리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되고요, 환난 가운데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텐데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이 넘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시험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 없이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책상에 3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좀이 쑤시고 꼼짝하지 못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문의 시간이겠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상황 밖에는 없지요. 어떤 이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은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이제 고통과 고난밖에 남지 않았다,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부끄러웠을 그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전까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로마 시민권, 그리고 지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출장을 가서까지 잡아내려고 했었던 열심을 보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옳게 여겼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바울은 그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은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그 자신의 괴로운 모습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배설물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배설물과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의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배설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죄악입니까? 돈을 바르게 쓰지 않는 것이 죄악인 것이죠.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그것 자체가 죄악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손으로 사용하는가가 그것을 배설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만들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능력의 도구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바울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쌓으신 그 믿음의 터 위에 바울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영광을 본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는 장차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건대, 곰곰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무리 우리가 계산해 보아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전혀 급이 다른 존재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신앙의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되는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시선으로 그것을 볼 때 그것은 그 앞에 내가 봐도 딱 저거 했으면, 저거 하면 고난이 있을 것 같은 그 길입니다. 그 길.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으라, 너는 그 고난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환난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히려 영광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라고 말했을 것만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귀족과 같이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교황과 같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면,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사람들이 아마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환난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듣는 에베소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바울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구나, 나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여야 하겠구나라고 아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믿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됨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